오늘 아침에는 마지막 인사와 송령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로서 로마서 강해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재작년 11월 16일부터 시작해서 55회에 걸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된 걸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을 소개하며 편지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 끝에 이르러 마지막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 구원의 기본적인 체계를 제시하는 걸 보았습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인 편지였어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바울은 일편단심,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한 번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 함께 사역하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귀하게 생각했거든요. 본래 위대한 사람들은 사람 존귀한 줄 압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부부간에도 남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부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식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거룩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은 더 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존귀한 자들이거든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게 참으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른 성도들과 함께 주의 일을 하고 교제하는 걸 감사하며 그걸 귀하게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존귀한 자들인지.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영적인 형제고 영적인 동기간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귀하게 여기고 이 교제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꼭 자기 곁에 있는 성도뿐만이 아니라 멀리 있는 아직까지 우리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성도들까지라도 생각하고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교제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들이 하나가 되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많은 교파가 갈라져서 자기 교파의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본 서신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걸 다 쏟아서 썼습니다. 즉 우리 기독교 구원론 전반에 관한 설명과 실천적인 권면들, 그리고 개인적인 문안 인사까지 모두 다 마쳤습니다. 정말 바울이 선교사에게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귀한 글을 쓴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기서 그는 편지를 쓸 당시 자신과 함께 있던 이 형제들의 문안도 함께 전하면서 이어서 송령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하는 자들과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정말 깊은 유대감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아직 만나본 일이 없지만 유대감을 갖고 교제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돌려지기를 기원하면서 분서를 맺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한편 이 송령은 하나님의 은혜와 창세전에 복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에 대한 찬양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벅찬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당시 자신과 함께 있었던 형제들의 문안도 함께 전합니다. 본문 21절 23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다. 21절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와 함께 일하는 일꾼들, 동역자들을 소중하게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동역자는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똑같이 주님의 거룩한 종된 자들로서 서로 섬겨야 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에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디모데는 사도행전과 여러 서신에서 언급되는 인물인데 그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고 여러 어려운 곳에서 바울과 함께 수고를 했습니다. 이 바울의 디모데에 대한 애정이, 사랑이 남다르지요. 아마 추측건데 젊은 사람이 앞으로 자기와 똑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었던지 이 디모데에 대한 애정이 참 큽니다. 또 누기오는 야손과 소시바드와 같이 동료, 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이 바울 사도를 보호했다는 겁니다. 또 더디오는 이 편지를 바울이 지금 부르는 대로 받아 쓰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더디오는 이 바울의 수족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안질이 있어가지고 눈이 좀 침침했거든요. 그래서 글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서를 시킨 겁니다. 또 가이오는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유숙했던 집의 주인입니다. 고린전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가이오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했는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을 때 그에게 세례를 베푼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에서 신자들의 총회가 열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서로 사랑을 하는데 가이오 집에 유숙까지 했으니 그가 바울의 전도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은 거고요. 그리고 에라스도는 그 도시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아마도 재무관, 이 경제를 담당하는 책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준 겁니다. 바울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어요. 개개인들이 다 자기 어려움을 물리치고 자기 일을 물리치고 도움을 준 걸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진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것도 다 따지고 보면 바울의 영적인 리더십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잘 다루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건강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누가 의사를 대동해야 하고, 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서까지 하는 상황인데 얼마나 그가 영적인 리더십이 컸던지 이렇게 사람들을 다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의 편지를 보내면서 이들의 이름도 거론하며 문안을 한 겁니다. 아직 만나본 일이 없는 그들에게 자기와 함께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거론해서 문안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함께 사역하는 성도를 귀히 여깁시다. 어렵고 힘든데 서로 힘을 합해 도와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연히 귀히 여겨야지요. 혹시 지금 한 교회를 섬기면서 기관에서 가족 모임에서 함께 손발을 맞추면서 기도하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함께 일하는 분들을 천사처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사람은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다, 내가 올 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제 아들을 귀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지 모르지만 자기의 모든 거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자기를 따라 나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감사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서 일하실 때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일하면서 나와 함께 일하는 성도를 귀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내 몸처럼. 나와 함께 수고하고 나와 함께 땀 흘리는 성도인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다 한 몸을 이루는 형제자매들입니다. 당연히 귀히 여겨야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형제들을 귀히 여기자. 아멘.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귀히 여겨야 해요. 물론 일하다 보면 마음에 맞지 않아 미움이 생길 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이라는 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이거 원수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지,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미움을 갖는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목회 초기에 한 형제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픈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은지 보기만 해도 가슴이 울렁거릴 정도였어요. 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저렇게 힘들게 하나.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꾸짖더라고요. 네가 미워하는 그 형제 내가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런 감동을 주셔요. 제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일이 있는데,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겨서 갈등이 있어서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용서하고 화해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사랑받고 사는 사람, 은혜받고 사는 사람인데 거룩한 성도들과 갈등이 있고 분쟁을 한다는 게, 이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는 가장 앞서서 도와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귀한 성도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나이가 34이니까 34년 됐으니까 우리 성도들 거의 대부분 다 10년 이상 다 서로 교제하고 사는 성도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한 몸입니다. 똑같은 생각 갖고 똑같이 활동하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서로 귀한 줄 알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라도, 내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니 참 감사하다, 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귀히 여기고 마음을 넓게 열고 사랑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길지 않은 인생 살고 하면 짧은 인생 살고 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와도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은혜롭고 교회 생활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 남편은 내 마음에 듭니까? 내 아내는 내 마음에 듭니까? 내 자식은 내 마음에 듭니까? 그렇다면 나는 내 마음에 듭니까?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은데 남이 마음에 들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며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나에게 한 걸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어떤 존재인 걸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존재는 어떤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교회와 한 몸이고 앞으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사람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내 형제요 지체요 함께 영원히 살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신맨이라고. 영원한 한신맨이라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한신의 식구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을 만나면서 축복으로 알고 기쁨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한 몸이 한 몸.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자들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같이 신앙생활로 함께 주의라는 성도를 귀히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별난 사람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죠. 여러분, 별난 사람 찾지 말고 서로 귀한 줄 알고 사십시다. 서로 귀한 줄 알고 살다 보면 사랑도 우러나오고
그리고 은혜도 받게 되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범위를 좀 넓혀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도 교제하며 유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한 교회를 섬기다 우리 교인들만 사랑하고 아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몸이 한 지체거든요. 바울은 자신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하는 자들과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보지도 못한, 만나지도 못한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깊은 유대감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 교인들만 한 형제 지체가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 한 사람이랄지라도 다 한 형제의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보십시다. 본문 21절 2, 3절에 보는 대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 자신과 함께 있었던 성도들을 서로 문안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거리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 안에서는 한 형제들입니다. 다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하고 그들은 거기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성도 간에 깊은 유대감을 갖고 살게 만드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국 교인이나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나 일본 교인들이나 미국 교인들이나 유럽 교인 다 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바라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한 공동체로 유대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유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울 때는 도움도 주어야 하고 기도도 해 주어야 하고, 기쁜 일 있으면 함께 나누기도 하고, 슬픈 일 있으면 함께 고통도 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따금씩 지구 저쪽 편에 있는 데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소식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아프리카에서 참 슬픈 소식이 들렸는데, 그 이슬람 국가 IS 대원들이 우리 기독교인 마을을 공격해가지고 200명을 다 잡아갔다는 겁니다. 당신 기독교인이냐고 물어본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다 잡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명을 다 몰살시킨 겁니다. 다 죽여버린 겁니다. 숫자가 200명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 희생하면 참 마음 아픈 일 아닙니까? 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니까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200명이 다 몰사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하루 새벽에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보세요,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무참히 살해되었다고 한다면 마음이 아픈데, 더더군다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지키다가 살해되었다고 하니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군요. 아마 저뿐만 아니고 그 소식을 들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슴 아픈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아직도 이 지구촌 곳곳에는 열악한 환경과 조건의 신앙생활 사람이 부지기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통계를 이렇게 보면은 이 순교자들이 수천 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그렇게 되나 하지만 정말 이 기독교 통계를 보면은요, 매년 순교자들이 수천 명이 나와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정말 곳곳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고난받는 자에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한 민족인 저 북녘 땅의 동포들, 그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기독교 지학교인들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80이 넘으신 권사님의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은 1.4.5 때 피난을 오셨더라고요. 지금도 새벽마다 북한을 위해서, 특히 이 북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로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관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곳곳에 흩어져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후에는 천국에서 다 만날 사람들인 거거든요. 저들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므로 늘 그리워하고 관심 갖고 기도하면서 격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다 만나볼 식구들 아니겠습니까? 결코 남이 아닌 거죠. 사실 우리가 선교 연구를 통해서 어려운 나라들에게 이렇게 돕기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유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유대감을 절감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가보지 못한, 만나지 못한 이 로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자기와 함께 있는 성도들이 무난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 무난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뭡니까? 너희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서로 관심을 갖고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악한 세력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지구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관심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좀 특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고생할 때 그 이방 교인들에게 광고해가지고 그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그 이방 교회의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땅에는 많은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계 도처에 곳곳에 다 흩어져 살고 있는데 다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식구들, 내 가족들을 관심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유가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서로 안부를 물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이 형편에서 서로 안부를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매스컴을 통해서 소식이 들려질 때마다, 그들의 좋은 소식이나 슬픈 소식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가 반응하면 돼요. 반응하면. 다행히도 지금은 정보와 사유이기 때문에 정보를 무수히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잠시만 살 뿐입니다. 사는 날 동안 주님이 부탁하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감당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유대감을 갖고 살자는 겁니다. 조금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뭐 신앙이 어떠니 여러분 보세요. 이게 좋은 것 나쁜 것 다 가리다 보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고 누구를 만나서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루는 형제자매들, 교파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관심을 갖고 일하는 게 성숙한 자세지요. 우리가 조금씩만 마음문을 열면 서로 연합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으므로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죠. 미국 땅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 자원도 없는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분발해가요. 우리가 소위 제사장 나라라고 말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도 감당할 사명이 많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사명이 막중한데 이 지구촌의 사명을,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가 늘 마음속으로 내가 감당할 사명이 크다, 내가 기도할 사명이 크다는 생각을 갖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우리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노여워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할 성도들, 관심해야 할 성도를 외면한다고 한다면 이 다음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감을 갖도록 관심을 갖고 그렇게 범위를 넓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제 여러분 기도의 범위라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선교 방면에 관심을 가지자는 겁니다. 참 할 일이 많은, 우리가 할 일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을 더 크게 떠야 합니다. 항상 나와 함께 있는, 나와 함께 교회를 지키고 있는 이 성도들만 관심할 것이 아니라 범위를 넓혀서 이웃에 있는 다른 교인들, 그리고 밖에 있는 성도들, 나아가서는 온 세계 교회 성도들과도 유대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코 나만 경건하게 살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면서 유대관계를 갖고 그들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넓혀서 온 세계 교회 성도들과 유대감을 갖고 나간다면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큰 효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식의 신앙생활에 좀 눈을 좀 크게 떠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멀리 떨어진 성도들과 유대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신앙이 이 바울의 애달픈 신앙입니다. 자기 성도들을, 자기와 함께 일하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성도들과 함께 아직 만나지 못한 로마 교회까지 관심하면서 서로 유대감을 갖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처음 시작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보면 27절 보시죠.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기원한 겁니다. 여기에 바울의 이 진심이 담겨져 있는 모습을 결코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이 관용어구로 이런 말을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송령은 로마서 전체와 그리고 본장의 마감 송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정성스럽게 이 글을 쓰고 자기 눈은 침침해서 볼 수 없으니까, 쓸 수 없으니까 이 대서사를 동원해서 쓰면서 간절한 심정으로 쓰고 이 글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지혜로우신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우리가 교회생활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만 기쁘게, 하나님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바로 그거니까요. 세상 사람들 좀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나 즐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마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시편 22편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면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이렇게 찬양과 감사와 영광이 무수히 넘칩니다. 믿음의 위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찬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역과 봉사와 선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이걸 안다고 한다면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만 높여요. 우리 성도들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내 시간이 없다고 하나님을 멀리,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만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걸 늘 의식 속에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면 하루를 살 만큼, 나이를 먹으면 먹은 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종종 이 교회를 하다가 자기의 수고를 몰라준다고 서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한마디로 신앙이 어린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남이 몰라주어도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진다고 한다면, 하나님만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해야지요. 우리가 하나님 보라고 하는 게 사람 보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초신자들은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일하는 걸 보면 격려하고 칭찬을 해줘야 합니다. 그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기까지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니까요. 제가 제 고향에 가면 좀 정신연령이 좀 뒤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는 저하고 같은데,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때 같이 그 친구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인 친구를 갖다가 굉장히 저를 막 우두둑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글씨는 겨우 해득해가지고 이제 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물불안거리고 할 일이 예수밖에 믿을 일이 없으니까 학교도 안 다니고 그 가난한 시절
교회를 열심히 다했습니다. 근데 집사도 되고 이제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고향 교회에 가면 그 친구를 만나는 그 기쁨이 있는데, 한 번은 제가 길에서 만났는데 나를 보더니만, 목사님 나 이제 성남교회 안 가. 왜 안 가고? 집사님이 안 가면 누가 가고?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에서 이 하루는 일을 하는데 담이 좀 뒤에 허물어져서 그걸 쌓고 있는데, 목사님도 수고했단 말도 하지 않고 장로님들 오셔서 밥 한 그릇 안 써줬다는 겁니다. 당연히 집사가 일을 하면 목사님도 수고한다고 장로님들도 오셔가지고 밥이라도 한 그릇 사줘야 하는데, 그렇게 땀 뻘뻘 흘리는데 와서 누구 한 사람 수고한다는 거 당연한 것을 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삐꾸가지고 이제 그 교회 안 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교회 다닌 지가 50년이 50년. 그런데 삐꾸가지고 시내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목사님에 대한 원성, 장로님에 대한 원성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성숙한 사람 같으면 밥 한 그릇 안 사줬다고 삐꿀 이유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신앙이 어리니까 칭찬도 하고 격려를 해줘야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버릇이 되어서 성숙해진 후에도 그런 것을 바란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슨 일을 했을 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지 않은가 하고 말입니다. 혹시 서운해서 그것 때문에 힘든 일 없습니까? 시험에 든 일 없습니까? 즉 교회 일이 하기 싫고 서운함 속에 묻혀있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왜 인간인데 서운함이 없겠냐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인간이지만 거듭난 인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서운한 감정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내가 굳이 사람의 마음까지 달라고 할 이유가 뭐였느냐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로마서를 쓴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 누구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를 존경하고 칭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는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제일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의 일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 때문이지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참으로 정말 힘든 생활을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어려웠고 복음을 전하기는 건강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시대적인 정황이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때였어요. 가는 곳마다 대적들이 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지 않았습니까? 언제 한번 편하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온갖 시련과 역경과 박해를 다 겪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당한 환난과 핍박을 말하는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수없이 어렵고 힘든 고비를 넘겼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고린도서 11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위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 아직도 이 교회에 대한 염려가 끝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바울이 위대한 사도인데 고난도 남다르게 받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어렵고 힘들면 포기하잖아요. 힘들어 못 해먹겠다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또 몇 년은 잘할 수 있지만 끝까지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순교장이 이슬로 사라진 그날까지 정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게 믿음을 지킨 거예요. 온갖 박해를 당하면서 그는 전일에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도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사도가 있다는 게 다행이에요. 자랑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의 본이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울 사도를 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면서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 행복한 거예요.
나 잘 먹고 나 잘 살다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 행복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에 미치한 겁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합니다. 세상 되어가는 상황을 볼 때 다급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도적같이 오신다는 주님이 금방이라도, 정말 오늘이라도 올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심을 바로잡고 나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뒤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이므로 여러분들 마음에서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마음판과 머리판에 새기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쓰면서 자신과 함께 있는 성도를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편지를 끝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 서신을 읽고 이 마당에, 말씀을 듣고 이 마당에 바울의 일편단심 소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쉬운 5시간에 걸쳐 이 말씀을 했는데 바울의 일편단심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입니다.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 이 사도, 우리가 이 천국에 가면 만나 뵙겠죠. 천국에 가면 만나 뵙겠는데 정말 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가슴이 뜨거워져야겠고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로마서 강해를 마치고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